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은 한 번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게 쉽지 않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믿음의 기준이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로 그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기원전 597년 2차 포로,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성전은 불타고 유다 왕국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울며 외쳤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짐이 있고 계획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수 있고 환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환경은 무너졌지만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아멘.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은 강했고 전략이 뛰어났고 유다는 그에 비해 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넘기셨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당시의 국제 정세와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야망까지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우연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며 성전 기물을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역사의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초강대국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 이슬에 젖어 밤을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 위에 계신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바꾸려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 한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7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네 사람의 본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델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메삭은 무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누고는 누구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창씨 계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신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유다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어도 문화도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까지도 달랐습니다. 그가 붙들고 살던 신앙의 언어조차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입에서 단 한 번의 원망도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의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아무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족과 귀족 출신의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이었고 바빌론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문화와 시스템 속에 들어갔습니다. 먹는 음식도 왕의 음식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길이 열려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단순히 교육이나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환경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정체성까지 바꾸려 했던 것이었음에도 바벨론은 이 일을 모자이기 위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으로 좋은 교육과 좋은 음식, 좋은 기회로 그들을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핍박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 우리 신앙을 조금씩 잠식하는 것이 핍박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성경책도 집집마다 여러 권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합니까?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현실을 생각해야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손해다.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지. 야, 믿음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지.
세상은 조용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직장인이다. 너의 가치는 결과와 성취로 증명해야 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름 대신 성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그래서 실적은,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대신 경쟁사회 고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현실주의자로, 제자에서 타협자로 조금씩 바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회사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분자이기 전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예배를 금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체성은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성공이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으로, 문화로, 시스템으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인 박해보다 문화적 동화가 더 강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거룩함을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으며 문화적 세련됨이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붙여준 이름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살 것인가?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조용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다니엘은 환경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산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흔들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다. 정하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확정하는 영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국 7개 신학교가 함께 모이는 2박 3일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신대원생들을 무작위로 조로 묶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과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 나눔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은 사명보다 인정일 수 있고 헌신보다 비교일 수 있고
순종보다 내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은 신대원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 최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놓쳐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인정, 안전한 출세길, 타협하면 더 편해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고 왕의 진미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내려놓았지만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속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다니엘의 환경은 바벨론이었지만 그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비교와 경쟁, 내 계획, 내 고집, 성공에 대한 집착.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선택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환경도 상황도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인정보다 신실함을 선택하겠다. 나는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얻는 기쁨과 함께 내려놓는 결단이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름을 바꿔도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환경이 흔들려도 주권자를 신뢰하는 사람, 손해처럼 보여도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유익이 아니라 거룩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시대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믿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